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목자가 많은 양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이 목자가 죽으면 양떼들은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게 되고 갈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게 됩니다. 양은 혼자서 자기 힘으로 못 사는 동물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좋은 풀을 찾아서 먹지 못하게 돼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본 적이 있죠. 저는 어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개들 얼마나 못 먹었는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도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개들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는 개를 안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싹 마른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털도 잘 먹었어야 털이 윤기가 나고 보기가 좋은데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죽어가는 개들이니까 그 털이 얼마나 많이 빠져있고 흉한지 몰라요. 제가 그 개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그저 내 마음대로라면 그냥 그 개들에게 그냥 먹을 거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며 기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그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영육이 아울러 병들어 있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개, 버려진 개, 병든 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니 아마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며칠씩 굶어가면서도 따라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굶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떡 7개와 2마리 물고기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전도하기가 좋은 때입니까?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환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대개 이런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빠진 빵 조각 하나라도 그냥 꿀맛과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심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마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해야 할 때인 것처럼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유럽과 영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죠. 옛날에 영국에는요 97%가 크리스찬인데 뭐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일날이 되면 길거리에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전체가 다 교회 나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되고요. 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래요.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건물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요, 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도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점점 잘 살게 되고 편리해지고 세상이 모든 게 다 아주 살만해지니까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되면 예수 믿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만해지고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질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의 다 교회 안 나와. 부잣집 성도들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결혼하면 거의 다 이혼하고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된 다음에 그 꼴이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된 후에는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왜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시노? 속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당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첫째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재벌과 같은 부자예요. 이삭도 거부예요. 야곱도 거부예요. 요셉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부자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요, 놀러 다니고요, 골프 치고요, 밤낮 여행이나 하고, 그러다가 보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회사나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어도 내 것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나는 그저 나눌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이렇게 부부가 얘기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고 살고 있어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다 감당을 못한대요. 제 기도는 다 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추수기가 지나면 바로 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비가 오기 전에 늦지 않도록 때를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에 일꾼을 모아서 들여보낼 때 보면은 오후 5시에도 노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추수하는 일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비가 와서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민촌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바글바글 빵 한 쪼가리 그냥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중동과 같이 그 회교를 믿는 마호멧을 믿는 이 사람들도 이 중동에서도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 나라를 떠나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민촌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주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산지족마다 그냥 교회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산지족 복음화 할 수 있고요. 예배당 그 산속에 지는 거 얼마 안 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을 모집하라, 교육하라, 훈련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추수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된 아주 온전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죠, 봉사하죠, 양육 프로그램에서 수고들 하죠. 이런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인지 이 청년들이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일꾼들은 100명 몫을 감당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일꾼이 많을수록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괜찮아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전도하는 날을 정하시고 전도하세요.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쭉 이름을 적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세요. 아버지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들 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시작만 해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 올시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8절 우리 절수가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죄 자체는 있어요. 벌을 안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착각을 해요.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어졌어요? 평생을 따라가요. 평생을.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전부 없애버리십니다. 싹. 왜냐? 그 기억을 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탄식을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탄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봐주셔서 넘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한 죄를 또다시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아예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똑같은 회개를 다시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회개라는 것, 그다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은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저는 많이 아파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때는 그래,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죄들,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지만 아픈 가슴을 열어놓고 다시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또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옳시다. 형벌이 면제됐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형벌이 면제됐다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거니?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으로 죄의 벌로 네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죄값, 이 형벌을 내가 가져가는 거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죄 사함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보통 복잡해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아직 영생에 이르질 못해요. 중풍병자는. 영생에 이르는 거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비로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아직 안 벌어진 상태가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정된 것들이지.
지금 예수께서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이렇게 중풍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형벌을 제해주마, 면제해주마, 즉 죄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서 막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 신성모독죄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면은, 즉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저지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또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을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을 텐데 말함으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건방지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는 거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참남하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이죠, 참 흥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을 같이 읽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우리가 아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나타난 병입니다. 위가 아픈 사람이 말마따나 그 파마시에 가서 그 소화제 사 먹고 또 엔티에시드 사 먹고 이러는 거 있죠. 그다음에 부글부글 끓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속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은 아픈 것을 멈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니?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를 수술해서 고친다. 그것도 근본이 아닙니다. 왜 위가 그렇게 아프게 되었느냐는 근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식사 습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잠자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말마따나 혈기를 너무 잘 부려서 그런 건지 하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수술을 해도 그 병은 또 나게 돼 있어요. 또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을 그 순간 병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중풍병에 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쉬우냐? 아니면은 병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훌륭한 의사는 당장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도 훌륭한 의사지만 그것도 못 고치는 의사도 있다니까 어떡합니까? 더 훌륭한 의사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 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 말은 이 사람을 다시는 중풍병에 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창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우선 당장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모면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정신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뭐 60년 산 사람이나 30년 산 사람이나 뭐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고난은 다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60년을 살았으니까 30년 산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저 생각에는 그저 반짝 당한 그것이 그냥 금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도 팍 나버리고. 여러분 그게 좋지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늦어지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필요하면은 딴 나라로 보내서라까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년이 걸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하나님들은 뭐와 똑같은 거요? 의사 선생이요. 선생 그 수술을 하셔야겠구만. 수술을 얼어를 수술이요? 아이고 몰핀한데 꽝 줘. 그냥 아픈 거 면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예수께서는 여기서 아주 쉬운 방법, 그 병을 잠깐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낫건 말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원인을 제거해서 온전한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왜 택하셨을까?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은 복음서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들 아셔야 돼요.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신자들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무슨 기도하면 병이 쫙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병도 안 나. 아이고 참 내고.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니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목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는지 알아요? 저 아무개 집사가 말이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저러는구먼.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서 그쪽으로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그런 말은 수없이 들어요. 얼마나 그런 말이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해 나가지만 죄를 쳐들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인생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 성경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산지사방에다가 막 그냥 벽지 바르듯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막 적용을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병과 죄는 연결은 있지만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 거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상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 말하는 거니까 천국과 헤븐, 천국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장소를 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죠. 이 땅. 이 인생의 삶. 세상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사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을
면제해주는 권세가 있다. 즉 그것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럼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사이 찾아가 보십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자, 제가 먼저 봉독을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당신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넘어가 같이 읽으시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 24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심판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안 간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만 읽으면 아주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니하시고 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형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법원에서 뭐 검사가 뭐라고 떠들고 신문이 뭐라고 떠들고요, 또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해도요, 이 사람 5,000불 벌금에 1년 6개월 형 그러면은요, 그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판사, 저지가 해요, 저지가. 물론 배심원들이 이 사람은 길티하지 않다는 판단은 배심원들이 일단 해주죠. 그 다음에는 형벌의 양은 그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아무리 배심원들이 이 사람 길티하다, 죄가 있다 그래도 판사가 봤을 때 죄의 양이 크다고 인정이 안 되면은 벌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판사의 권한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벌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안 줄 수도 있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걸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본체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한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인생 사는 것이 바르고 또 깨달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도 저도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유다 나라에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본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분은 당신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는 것도 적어서 나무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매어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당신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동시에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믿음이올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해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본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참 바른 믿음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그 인쳐주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